잠언 27장 구약성경 941페이지 1절에서 우리 27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7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불향을 떠나 의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신목피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붓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울과 누가 돈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저 질문을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없이 제대에 이르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에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2일입니다. 8월 달이 또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참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세월 여러분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몇 가지가 반복되는데 1절에 나오는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는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 나오기도 합니다.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의 어떤 그 충고, 그런 것들, 권고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자랑을 하지 말라. 특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뭐 이거 맞는 말씀이죠.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 인간은 내일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뭐 미국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자랑도 항상 좀 조심하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 자랑했다가 내일 또 그게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이 흔한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내일 또 망할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이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될 수 있죠. 교만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랑과 칭찬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인데 이 둘 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칭찬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좋은 일, 잘한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고, 자랑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자랑한다든지, 뭐 내 가족을 자랑한다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자랑도 그렇고 칭찬도 그렇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칭찬해 보면 칭찬을 하는 데 있어서 비결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칭찬은 내가 내 입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라. 그 이야기죠. 그게 이제 좋은 칭찬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자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랑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랑도 내가 내 입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칭찬 같고 자랑 같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이게 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상에 그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해주면 이거 막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칭찬은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마음껏 하십시오. 이거는 교만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A 집사님의 아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갔다. 그 B 집사님 아들이 대학을 못 갔어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꾸 A 집사님 아들 뭐 대학 좋은 데 갔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고, 이제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뭐 평범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정말 지혜로운 말 한마디예요. 지혜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누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번에 우리 A 집사님의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손주가 이번에 뭐 좋은 학교를 지나겠습니다. 이거는 마음껏 칭찬하세요. 마음껏.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내가 자랑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입국 다무세요. 입국 다물고 누가 이야기해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또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수재했어요. 이게 이제 남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데 그런 말이 덧붙여지는 순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참 운이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수재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는 이게 그 잘못된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칭찬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랑 많이 하는데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자랑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야지 서로가 칭찬해주고 서로가 자랑해주고 서로가 축복하고 이게 이제 좋은 공동체지. 이 칭찬하고 자랑하고 반대가 뭡니까? 비방이죠. 비방하는 것, 흉보는 것,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방하고 흉보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같아요. 지옥. 제가 가끔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고 한국의 정치를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어차피 우리가 정치에 소망을 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덕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헐뜯고 얼마나 끌어내리고 얼마나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그냥 제가 보니까 얼마나 헐뜯는지 몰라요. 얼마나 헐뜯는지 아주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헐뜯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치 세계니까 그거는 정치니까 놔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게 교회예요. 탈탈 털어버리는 게 교회가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 아니고 멀리 사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쪽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한인교회가 문제가 생긴 이야기를 해주는데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회에서 이제 재판이 난 것도 있잖아요.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노회에서 재판이 난 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잘못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약간의 어떤 약간의 문제고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별이 다 난 겁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그냥 그거 자꾸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큰 상처를 입고 결국 교회만 손해 보더라고. 교회만 목사님 떠나고 교회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재정적인 또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알고 보면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이에요. 덮어줄 수 있는 허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비난하고 흉보고 이런 것들은 다 집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칭찬해요. 오늘 참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다못해 있잖아요. 그 집 강아지를 칭찬해도 됩니다. 제가 우리 미국 사람들 지나가다가 강아지 굉장히 멋있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그 주인은요. 그래서 묻지도 않은 것까지 막 이야기해요. 이 강아지가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강아지를 설명. 강아지 칭찬해도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자녀를 칭찬하든지 그분을 칭찬하든지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사실은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참 축복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뒷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죠. 21절에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교육이 비교적 책망하는 교육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막 우리 어릴 때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선생님이 막 때렸어요. 책망하는 교육, 막 때려서 바르게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미국은 책망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칭찬을 통한 교육이더라고요. 뭐 좀 못했는데도 아주 잘했다고 선생님이 아주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부모님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만나면요 훌륭하다고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한국의 아이들이 공부는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노벨 과학상이나 노벨 무슨 상 받는 건 다 한국보다는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이고 또 뭐 과학의 발전은 한국보다는 여전히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거 보면 참 책망의 교육보다는 칭찬의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가족 안에서 마음껏 칭찬하십시오. 마음껏 칭찬하면 그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의 두 번째 날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정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많이 칭찬하게 해주시고 많이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은 덮게 하여 주시고 책망거리나 흉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덮고 정말 작은 칭찬거리라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칭찬함으로 그 사람이 훌륭하게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스스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 자랑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칭찬거리가 많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과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를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